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분석을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로운 시간과 성령의 풍성한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좀 더 여러 곳에, 더 많은 곳에 이 영상이 전달되어진다면 바로 선교의 효과와 전도의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9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메시지와 또 우리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굳이 단위 구조를 나누지 아니하고 9장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 해당되는 그 구절에 대해서 키아즘 구조와 또 구조 분석,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 또한 신학적인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에스겔서 9장의 본문은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시면 앞에 에스겔서 9장 펼쳐놓고 우리가 함께 봐가면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로 이 도표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의 키아즘 구조는 지금 이 판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고, 이 키아즘 구도는 아주 정통적인 X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장 1절로 2절이 A에 대한 것인데 바로 심판 집행자들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9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완수를 통해서 이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은 바로 B에 해당하는데 의로운 자들에게 표를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B- 표하는 사자의 그 보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와 B-가 병행적 관계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5절로 7절 말씀은 심판의 집행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9절로 10절은 바로 C-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C와 C-가 또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들이 병행을 이루면서 이 전체 내용의 이야기들을 지금 구성해 가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에스겔의 중보기도가 바로 9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구조의 중심은 바로 이 D를 통해서 에스겔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조는 심판의 명령, 그 다음에 보호와 명령, 중보기도, 그 다음에 심판의 정당성, 사역의 완수라고 하는
이 5개의 커다란 맥이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키아즘 구조 분석을 잠깐 이루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와 A-는 자, 심판의 집행자의 등장과 하나님의 명령의 완수가 병행을 이루면서 이제 이 A와 A-에서는 6명의 심판 집행자와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수행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에서는 의로운 자들에게 표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그리고 B-에서는 표하는 사자의 보고가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병행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또 세마포 입은 사람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병행으로 보면서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와 C-는 심판의 집행명령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병행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다른 집행자들에게 성읍을 심판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 이 9장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남은 자의 보호, 그 다음에 선지자의 중보, 그 다음에 심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 9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앞서 에스겔서 8장에서 드러난 성전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심판의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성읍을 벌할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이 본문은 시작이 되죠. 그때 바로 6명의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들고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상적 사자들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 위로 이동하시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을 안에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바로 이 표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호받을 자들을 구별하는 그런 표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후에 다른 심판 집행자들에게는 이제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심판 집행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노인과 젊은이,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인을 막론하고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은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는 이런 명령이 함께 주어집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서부터 거룩함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심판 장면을 보고 매우 놀라 하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모두
멸망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매우 크며 땅이 피로 가득하고 성읍이 불의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땅을 떠나셨다고 생각하며 죄를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마포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명령받은 일을 모두 수행했다고 보고하면서 이 환상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스겔서 이 9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여주는 장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판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신학적 메시지와 오늘날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에스겔서 9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런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함께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스겔서 8장에서 드러난 그런 성전 우상 숭배 환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등장하는 그런 심판의 장면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계시적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신학적 메시지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에 가득 찬 이 죄악과 불의를 보시고 이제 심판 집행자들을 부르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6명의 심판 집행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상적 존재로 이해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읍 전체의 심판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은 남은 자 신학, 바로 렘넌트 테올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인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보호받을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본문은 영적 분별력과 구별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심판 집행자들은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만 심판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무차별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삶의 방향에 따라서 분명한 구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히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반응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본문은 성전에서 시작되는 바로 심판 신학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집행자들에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심판은 성전 앞에 있는 그런 장로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서부터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계속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먼저 거룩함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먼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본문은 선지자의 중보신학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 장면을 목격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모두 멸망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언약 심판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떠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셨으며 결국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공의로운 심판이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력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학적인 메시지의 결론적으로 에스겔서 9장은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남은 자의 보호, 선지자의 중보, 하나님의 전지적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통치자로서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의 바로 신학적 메시지의 신학적 결론은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 남은 자의 보호, 선지자의 중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적 판단이라는 그런 신학적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통치자로서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스겔서 9장에 나타나는 오늘날 목회 적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의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고대 예루살렘의 역사적인 시간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의 제약에 대한 영적 민감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호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보고 탄식하면서 애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타락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사회와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무감각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공동체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오늘날 신앙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계속 세속화가 심화될수록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남은 자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 세상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서는 그런 영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대한 경외입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 개념을 악화시키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 9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결국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표의 의미에 대한 신앙적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아주 보호를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표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적용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 에스겔 9장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죄악을 보며 탄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악에 무감각해진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에스겔 9장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신학적 심층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9장의 심층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타우표식 신학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구별하는 그 언약적 표시, 바로 이거는 성전에서 시작되는 심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요구되는 그런 거룩함, 바로 남은 자와 종말론적인 인침 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보존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 세 가지의 신학은 함께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구별되고 보호된다고 하는 중요한 성경 신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마표 신학, 바로 이 타우 신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지요. 에스겔서 9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의로운 자들의 이마에 기록되는 그런 표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표는 바로 이 타우라고 하는 그런 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히브리 문자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또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 문자에서 이 타우는 마지막 알파벳이면서 초기 문자 형태는 바로 십자가와 유사한 형태의 표시였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주석가들은 이 표시를 십자가로 표시로 그렇게 해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이 표시를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런 사건, 바로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2절에 28절에 나타난 그런 것과 연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때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마저 14만 4천 명과 연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의 말씀과 14장 1절의 말씀이죠. 따라서 이 표는 단순한 어떤 표시가 아니라 구별의 표식 혹은 소속의 표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증한 일을 인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의 이마에 이 표를 기록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는 바로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을 볼 때에 이 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보호하시면서 이러한 구별은 단순히 어떤 외적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영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마라고 하는 위치 역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마는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어떤 정체성과 소속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로 등장을 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마에 기록된 표는 단순히 어떤 보호 표시를 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인침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말론적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표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에스겔 9장 이 타우의 표식은 바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별 신학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타우 표식, 바로 이마의 표의 신학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심판 가운데 보호받은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바로 중요한 신학적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시작되는 바로 심판 신학입니다. 에스겔 9장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선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 집행자들에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중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8장에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성전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장소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종교 지도자까지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시작되는 심판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력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 공동체에게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공동체가 세상보다도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받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장면은 지도자 책임 신학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은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영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타락은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위기입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시작되는 이 심판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함과 책임의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와 종말론적인 인침 신학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남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신학, 렘넌트 데올로지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존한다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 남은 자로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남은 자 사상은 바로 성경의 종말론적 전통과는 아주 깊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 인침은 종말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표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인침은 에스겔 9장에서 나타나는 이 표식 신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 인침은 단순히 보호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심판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침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에스겔 9장에 나타나는 이 남은 자의 인침의 개념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별 신학과 종말론적 구원 신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전해드리는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었습니다. 저는 김덕주 목사였습니다.